자, 오늘 1사 말씀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을 함께 합니다. 7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지금 열째 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열째 양 중에서 9장까지가 일곱째 양까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어떤 서론격의 열째 양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요.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의 이 저자죠. 모세가 저자인데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열째 양이 뭐냐 이거죠. 열째 양에서 여기서 이 열째 양이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뭐 피라든지 강이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그리고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신과 같은 것입니다. 피를 섬겼다는 게 아니라 나일강을 섬겼어요. 나일강 어디 가나 강을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고 그것을 신성시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 또 뭐 마시는 물까지 해서 강이 피로 변했다는 의미가 이제는 애굽은 곧 멸망을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 개구리도 그렇습니다. 개구리도 헥트라는 신이에요. 다산을 의미하는 풍요로운 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무슨 이가 신이야. 그 당시에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던 애굽 나라에 송아지가 얼마나 그 신성스럽게 생각하냐면 송아지에 붙어 있는 이조차도 그 몸에 붙어 있는 이조차도 섬겼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파리떼 시커먼 파리떼 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바알세붓이란 귀신을 상징하는 바알세불 이게 파리떼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9장에 가면 가축의 죽음 이게 돌림병입니다. 그래서 온역이 돌고 이게 결국에는 송아지의 전염병의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악성 종기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인데 발진 티푸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독종이 돌아서 피부병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우박은 모든 풍요를 이루었어요. 그죠? 가을쯤 되면 모든 풍요를 이루고 이제 거둘 때 우박이 내려버리면 다 망하는 거죠. 풍요를 다 수확을 다 거두어들이는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집트가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피조물이잖아요. 뭐 파리든지 무슨 개구리든지 무슨 뭐 가축이든지 뭐 이런 것들 자연만물 우박조차도 이 자연만물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것이 사람들이 악해서 타락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이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빼오면 돼요. 한 번에 다 무너뜨리고 근데 굳이 10가지의 제한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만물이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이 우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다. 너희들이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섬길 분이고 진정한 창조 세계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애굽 나라에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러기 위해서 열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더 부강하게 할 것이고 좀 더 운영을 잘할 것인가, 경영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거에만 욕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지요. 세상이 타락이 가져온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풍요롭죠. 풍요롭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지금은 배고파서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또 먹고 싶어도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 이 시대, 풍요로움이 있지만 뭔가 공허한 게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안타까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도 나오고 십계명도 나오고 또 광야 생활도 나오고 또 오늘같이 열재앙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기는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지만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인격적이고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바로부터 출애굽의 백성들은 개구리가 또 파리가 또 송아지가 또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무너지게 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만나게 하시고 실체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입체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